네, 강진주고 우리 이제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시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4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봉독 드린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직접 아주 육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배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동안 예배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건지 안 써야 되는지까지도 어려움을 겪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이 증거하는 신령한 예배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적하면서 성경의 그 흐름과 논리를 추적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지금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셔서 당신이 여호와 되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 섭리의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그런 중요한 예배라는 그 말이 역사적으로 많이 왜곡되어 왔고 종교개혁 당시에 많이 정리를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500년이 지나면서 지금 한국교회 예배는 상당히 뒤틀어져 있고 로만 카톨릭이 추구했던 그릇된 예배, 마치 목사가 제사장인 양 마치 여기서 구약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카톨릭은 그것을 아주 그대로 재현을 합니다. 신부가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자신이 사제하는 것이 그 제사장입니다.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 이런 뜻이니까 그런 카톨릭을 우리는 전면 개혁하고 나왔지만 다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르게 정말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 문제 제기였고 예배의 전제 조건으로서 우리는 진리의 진리됨.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예수님이 딱 규정을 했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에도 말고 어떤 예배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구약에는 아무데나 가서 하나님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지정해준 모리아상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그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식이 구약에 쭉 내려왔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구약 예배를 온전히 구약 제사를 온전히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성취해버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우리 조상들은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지금 하는 말이 사마리아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북쪽 우리 조상들은 예배할 곳이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렇게 하면서 진리와 영에 의해서 예배를 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이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하늘 권세를 가지고 선언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배라는 말을 너무도 아름답게 써야 되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준 그 진리의 가르침대로 예배할 때가 이제 오는데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 하는 게 성령이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진리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반드시 예배적 삶으로 우리가 귀결된다 하는 게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뭐 어떤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당하고 올바른 신령한 예배적 삶이 얼마나 의미 있다고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라 했기 때문에 그 진리 인식을 떠나서는 정당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구약 전체가 예수를 가르치는 거고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못하면은 기독교적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방 종교적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모든 피조 인간은 그냥 못 삽니다. 반드시 예배를 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예배라는 건 쉽게 말해서 대단한 어떤 존재, 대단한 어떤 물질, 대단한 어떤 사물, 대단한 어떤 경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에 이렇게 벅차고 찬양하고 이렇게 경외감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에베레스트 등산을 왜 합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큰 산 앞에 서면은 그 숭고한 마음의 느낌을 가지고 오는 거죠. 어마어마한 자연의 위대함 뭐 이런 거죠. 일종의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자연 종교입니다. 그게. 그래서 모든 종교가 이 땅에 기독교만 종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문화권에 대단한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인물을 우상화시켜 놓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경배하고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야 인간은 자기의 자리매김이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리할 수가 없고 어떤 대단한 신, 대단한 경관, 대단한 어떤 존재 그런 것을 이렇게 설정을 해야 자기 인생을 이렇게 추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없는 인간은 없다는 거죠. 그게 참 예배를 드리게 되느냐, 거짓 예배를 드리게 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를 계시하여 그의 영광과 그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될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드릴 정당하고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가르쳐 주시고 마침내 구약의 무수한 구약적 예배의 총체적 성취이신 예수를 보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자, 그래서 진리 인식 없이 성경에 우리의 가르침을 이렇게 우리가 차근차근 자꾸 깨달아가서 그리스도 사건을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깨달아가는 것은 예배의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진리 인식이 안 되면 거짓 예배, 빗나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자꾸 인간 목사 중심, 목사가 마치 구약의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처럼 가톨릭이 오류를 범했지 않습니까? 신부가 이렇게 신부복을 입고 머리에 꽃갈 모자 같은 거 쓰고 이상한 거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떡을 쥐어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무언가 종교적 냄새가 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개혁하고 우리는 오직 영과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우리 삶 전체가 예배로 그렇게 드려지게 되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늘 우리 마지막에 정리합니다마는 삶으로서의 예배. 오늘 이 자리도 아주 소중한 예배 현장이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란 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능력과 살아계심을 우리가 선포를 하는 거니까 그런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가 내 마음에 안정도 생기고 내가 내 자신의 욕망을 자꾸 추구하려고 동분서주하던 마음에 정리가 일어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구속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그 의미고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우리 인생의 올바른 본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 굉장한 안정과 질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막 일주일 동안 동분서주하고 이리 뛰고 이 폭염 가운데 우리가 고단한 직장생활 사업 현장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욕심에 시달릴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욕심을 실현하느라고 내 영혼이 결핍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풍요하신 은혜를 깨닫기만 한다면은 예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내 삶을 일거수일투족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이러면 그 복잡하고 이렇게 분유하던 내 마음이 그대로 안정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거죠.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서 목적 삼아서 지금 경륜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라는 언어를 왜 우리가 쓰지 않아야 되고 왜 이게 자꾸 어려움이 생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 인식이라는 거,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차근차근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 수요일 날 우리 로스 신학원에서 또 열의 특강을 통해서 자꾸 성경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정을 하게 되면 그 반응으로서 예배적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때 오는 평화, 안식, 감사,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 최고의 기쁨, 행복이라는 게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배와 행복은, 우리 참 행복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적 삶이 안 되고 우리 삶이 행복을 얻을 수도 없고 행복을 맛볼 수가 없는 게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만큼 진리 인식이 중요한데, 그럼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구약과 신약에서 예배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보십시다. 우선 역사서인데 시가 쓰고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역사서 다음에 이렇게 시가서를 하나님께서 짜 맞추어 놨습니다. 이미 우리 시가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해서 역사에 드러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역사를 경륜을 하시는데, 역사를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속성을 이렇게 구약의 그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모세든 그런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바라보면서 전인격적으로 깨달아서 그걸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애굽에 종살이했던 우리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얼마나 강팍하고 강력한 제국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거기다 가둬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나타나시고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쳐버리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모세가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게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여호와는 용사시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해서 그 찬양을 부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행복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인간은 자기를 찬양할 때 불행해지는 거고 자기를 창조하고 사랑하신 그분을 찬양하면 최고로 행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참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고 이게 시가서입니다.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는 신실하시고 그는 주권적이시고 영원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한번 언약하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걸 전인격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솔로몬도 깨닫고 다윗도 깨닫고 그 자기 삶의 몸부림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깨달았잖아요. 그걸 아가서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주제와 관련된다면 그거야말로 예배지. 그걸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정말 위대합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역사는 그 하나님의 5대 속성을 깨닫는 쪽으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의 모든 진행,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진행은 예배라는 그 목적지를 이렇게 향해서 우리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거기에 다다르고 오늘 우리가 깨닫고 찬양하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계시록에서 그 많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권력과 그 모든 것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듯이 그걸 목적 삼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순서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놀라운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고 지금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말을 예수님이 가르친 바고 구약 성경의 흐름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목적이 이르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늘 하시는 거죠. 오늘 그 시편 40편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40편 1절로 3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게 기도와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넣어놨기 때문에 다윗이 그 허우적거림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웅덩이에서 건져내셔서 반석 위에 옮겨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뤘을 때 찬양하는 게 예배인데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수렁 가운데 가두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히브리의 반복 용법 굉장히 강조 용법입니다. 하나님만 나를 이곳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때가 되어서 건져주셔서 반석 위에 두니까 내 입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담겨주셨다고. 우리가 찬송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찬송하게 만들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찬송도. 이게 성경 전체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을 보시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시편이 끝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건져내서 할렐루야라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은 자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을 하게 된다. 이렇게 역사의 모든 우여곡절과 파란만장한 이스라엘 역사는 기도하게 하고 찬송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예배적 결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다. 이런 거죠. 자, 이게 이제 구약 역사인데 구약에서 우리 신약 예수님까지 예배에 대해서 설명해 봅시다.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지나서 이제 에덴 동산 돌제단 광야의 성막, 이제 솔로몬 당시에 성전 한번 붕괴됐다가 다시 에스겔 또 성전 회복. 예수님이 이 구약의 모든 모형과 그림자를 총체적으로 이루신 참 성전 헐어버려 이러죠. 예수님께서 저 성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헐어버려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래서 부활의 성전.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오늘 신약시대 때 여러분과 저가 성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몸이 가는 곳이 전부 예배 처소가 되는 거죠. 그게 직장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오늘 이 자리든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그곳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했기 때문에 자신을 예배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던 우리 타락한 인생을 건져내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리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자, 구약 봅시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 지어놓으셨는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아담 하와가 잘 지낸 곳입니다. 예. 마음껏 먹고 경작하고 그런 곳에 사단이 들어와서 이제 타락했죠. 사단을 타락한 그것이 거짓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사는 거니까. 그 사단은 우리를
너가 대단한 존재야. 너가 능력이 있어. 너가 의롭고 자꾸 사단이 그걸 부추기면 이제 자기 숭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타락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제단을 통해서 다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전부 돌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에 들어갔다가 이제 광야에 건져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성막 아닙니까? 그런 다음 솔로몬에서 아주 성전을 지어가지고 아주 화롭고 찬란한 금으로 지은 가장 영광스러운 장차 오실 부활의 영광의 상징이니까 그래서 구약의 성전까지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이라는 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곳 이런 거니까. 그래서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성전에 올라가라 3페이지 제일 밑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쓰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게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이 130편 1절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자 그러니까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유하심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심 우리를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 성도들은 아담 타락 이후 다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면 그때부터 불행입니다. 그래서 탕자로 하여금 돌아오게 해서 아버지와 잘 지내도록 에덴 동산처럼 그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돌제단도 허락하시고 성막도 허락하셔서 범죄한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열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 와서 양을 한 마리 죽여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와서 그 피를 뿌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구름으로 응답을 해주시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불행, 비극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겁니다. 이것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성막이고 성전이고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로마서 5장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막이나 구약에 성전이 없으면 다윗 왕국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내한테 성전 지어주려는 거 기특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바이트라고 하는 이 성전을 내가 지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성전이고 그 성전을 향하여 너희가 기도하면은 내가 범죄했을 때 다시 기도하게 될 때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경륜을 통해서 에덴 동산, 돌제단, 성막, 이제 솔로몬 성전 회복된 한번 무너졌다가 에스라 시대 때 다시 돌아온 그 성전 이게 전부 구약에 점점 가면서 누구를 향해 지금 이렇게 전진하고 있습니까? 이 모두가.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이제 사마리아 예루살렘 북쪽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성전 사마리아 그 북쪽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당신네들은 주장이 달라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예루살렘에 와야 예배가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수가성 여인은 망가진 여인입니다. 남편이 다섯이다 하는 말은 계속해서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기근 상태에 들어가는 영혼이죠. 예수님 일부러 그쪽으로 찾아가신 거 아니에요. 이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진짜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내가 왔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내가 메시아로 왔고 수가성 여인이 나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진짜 예배가 이루어진다. 지금 그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구약 모든 예배를 한 몸에서 성취하신 겁니다. 자, 구약 예배가 얼마나, 그 구약 예배도, 구약 성전에서의 제사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이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시편 84편 1절, 그 교환 나와 있는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교환 4페이지 위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러진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꿈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다 꿈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 타락한 꿈이 뭔지는 몰라도 진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구약 성도들에게는 이 성전이 그들의 꿈이고 환상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공간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얼마나 그 사모하고 좋은지 말이죠. 그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의 궁정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첫날이라는 것은 막 엄청 긴 날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떠나서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찾아서 다 누려도 주의 궁정에 하루 있는 것만 못하다. 거죠. 이거는 시적 표현일 뿐만 아니라 이게 이 시편 기자의 시적 표현일 뿐만 아니라 아주 있는 그대로 리얼한 표현입니다. 예수님 만나본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의 그 안에 안식을 누려본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을 누리고 가지고 했던 그것과는 비교 안 되는 그런 참 행복이 있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그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꿈입니다. 성전이 그들의 삶의 지향점이고 성전이 그들의 모든 것이고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성전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성전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구약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12지파가 딱 이렇게 포진해 있듯이 그만큼 에덴, 돌제단, 성막, 성전, 무너졌다 딱 세워진 새로 에스라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은 에스라 성전보다 더 찬란하게 지었습니다. 이게 2000년 전 역사인데 실제로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도 그 조금 남아있는데 유대인들이 그거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무너진 성곽 앞에 와서 기도문을 집어넣고 이 꽃갈 모자 같은 거 쓰고 큰 유대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거기 다녀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걸 보면 기가 차는 거죠. 그 성벽에다가 기도문 집어넣고 몸을 흔들어대면서 메시아가 아직 안 왔으니 구약의 그 성전 제사를 구약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른 곳의 첫날보다 하루 성전 문지기로만 살아도 좋겠다는 거죠. 그만큼 성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사실은 구약 성전은 다 허물어버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참 성전이 됐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성전 허물어지는 그 성전 돌 몇 개 좀 아주 큽니다. 제법 그래도. 거기다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하나의 중심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성막, 성전, 무너졌다가 세워진 에스라 성전 이것보다도 더욱 우월하신 허물어버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신 참 성전, 부활의 성전 그 속에 우리가 새 생명을 입은 겁니다. 육신의 소욕 따라서 첫날 만나를 사람들이 장수해보겠다고 별 의학을 다 발전을 시키고 그래서 예수 밖에서 100년을 산들, 200년을 산들, 1000년을 산들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겠냐는 거죠. 예수 안에서 부활의 성전 대신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라 이건 뭐 놀라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그 기쁨이 되었던 하루 성전에 문지기로 있기를 바랬던 구약의 모든 열망과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채워지지 않는 탐욕을 추구하는 삶에서 이제 그 죄인들을 성전으로 오게 해서 하나님 안에 얼마나 풍요한 기쁨이 있는지 모든 걸 채워주시는 분이신지를 깨닫게 했던 것처럼 이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 성전보다 더욱더욱 우월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참 성전. 그래서 여러분 가져가 이제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했던 이 옛사람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부활의 성전 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이제 신약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건물 성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몸이 가는 모든 것이 신령한 예배입니다. 보십시다. 신약에서 예배입니다. 4페이지. 구약 예배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루십니다. 구약 제사 혹은 구약 예배를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이것이 신약 예배의 유일한 기초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떠나면 예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 다 아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말은 이미 우리 욕망 따라 기도한 거는 다 예수님이 다 여과를 시키기 때문에 상달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만 기도해야 이 선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 기도했다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성복하셨듯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예배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모든 모형과 그림자의 최종적 성취이신 예수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예배의 기초가 됐다는 거.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로서 온전히 다 이루십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 이루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령께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참 예배의 삶인데 로마서 8장 5절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불순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인생을 가두어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이루어내시고 이제 8장 넘어와서 죄로 그렇게 몸부림치던 인생, 육신의 내 한 법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 다른 법이 나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게 7장 마지막 아닙니까? 그 예수를 믿어도 우리 옛사람이 자꾸 살아있어서 자꾸 육신에 끌려갈 때가 많은데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7장 마지막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요. 그런 내 자신이 때때마다 육신의 소욕에 끌려가긴 하지만은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하는 장치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때때마다 육신의 소욕에 끌려 살기도 하고 어리석게 죄악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살기도 할 때 우리를 하여금 죄에 시달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해놓은 게 아니라 아하, 이래서 내가 예수가 정말 필요하고 이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여금 정죄 받으셨구나. 그 복음을 더 깨닫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게 8장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8장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늘 우리가 그림 그리는 이 내용 아닙니까? 이 밑에 부분이 사망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생명과 평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밑에 있는 생각은 이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시고 생명과 평안의 길, 요 위의 길입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과 평안의 말씀을 주시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요 육신의 소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자기도 기쁘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일심동체가 된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따라가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 육체를 입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자기 중심적 생각을 하고 살아가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아주 절규를 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걸 바울이 너무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렇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영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주셔요.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게 된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신령한 예배니라. 이게 로마서 12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오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만들어내는 열매지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열심히 내갖고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예배가 되는 거죠. 신령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 신령한 예배를 요 위에 있는 부분 이게 이제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생명과 평안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예배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이고 실제로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오피에장 봅시다.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 하나하나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 나라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3대 언약,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아담에게 주신 그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구약에 계속 자손 땅 통치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구약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고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걸 한 몸에 다 이룹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실체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의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안식의 땅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돼서 통치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그 핵심적인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든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든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하나님 나라와 예배는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예배적 삶을 우리가 드리게 된다는 것은
그걸 말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의 실제적인 핵심을 우리는 송두리째 빼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신령한 예배인데 그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자, 예배적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 주일날 혹은 여타의 날에 교회당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신령한 예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하고 끝내겠는데 하나님은 우주를 다 통치하시고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분이 타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에게 붙은 바 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요 우리 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우주 가운데 경륜하시는 그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이렇게 키우면은 아이들 운동회 가도 다른 모든 환경이 있어도 아버지의 눈에는 아이들만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 우주 가운데 어마어마한 우주를 경륜하셔도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딱 있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걸 다 이루어줬습니다. 그분에게 붙어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의 눈동자의 딱 핵심입니다. 그분의 눈동자가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우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게 되는데 가정이 있고 학교가 있고 직장이 있고 뭐 일터가 있고 뭐 문화현상이 있고 무엇이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을 딱 눈동자처럼 딱 지키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삶의 영역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로만 가톨릭 교회 예배는 이렇게 성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신부가 있고 거기에 예배 미사 드리는 어떤 순서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는 게 서비스라는 건데 월십 서비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예배라는 서비스라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지향되는 게 근본이긴 하지만 동시에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지체들을 섬긴다는 말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그쪽으로 국한을 하게 되면은 이방 교회 예배가 되는 거죠. 이방 예배가 되는 거죠. 그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한다면 나는 예배 다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와서 연보도 좀 했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았다고. 돌아가서는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라.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신령한 예배하고는 전혀 무관한 예배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 한번 보십시다. 신령한 예배의 3요소인데 5페이지 제일 밑에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첫째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두 번째,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에게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 이런 뜻이죠. 세 번째,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래 그리고 나서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었고 각 지체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어서 그 은사대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예배의 3요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배우고 그를 찬양하는 것, 이건 너무도 중요한 그 예배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당신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 세상 어떤 가치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예. 여호와의 궁정에 하루 사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첫날을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그 성전을 사모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루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살아가는 그 삶이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는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롭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머리만 이렇게 충만한 게 아니라 지혜롭게 삶을 영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 최고야.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가족,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직장,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게 내 삶을 받아들여서 자기 삶을 잘 이렇게 건설을 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오버하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건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자기 삶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지혜가 넘치는 그런 기도적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죠. 그게 진짜 예배 생활이라는 겁니다. 찬양대에 와서 이렇게 찬양만 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 우리 전체 삶의 국면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자, 세 번째.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갈무리를 하게 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 간섭하거나 다른 사람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 평가하거나 그렇게 흐트러진 삶을 안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기 삶을 갈무리하고 마음에 잔잔한 행복과 안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평가하고 정죄하고 지적질하고 그렇게 안 삽니다. 안 사라집니다. 살라 해도 안 사라집니다. 어떻게 사느냐고. 도대체 예배적 삶이라는 게 어떻게 하나님은 막 찬양대에서 찬양만 하는 게 찬양이냐고요. 찬양하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제대로 예수를 깨달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마치면 오늘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에 돌아가도 그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가정을, 우리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정 식구들이 때로는 힘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것이 하나님을 배우는 공간이라고 성복하고 따르게 될 겁니다. 직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직장생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곳이 예배의 공간이 되지 않는다면, 예배적 삶의 그 처소가 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많은 시간을 예배를 드리며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일날, 수요일날 성도대학, 우리 신학원 이렇게 잘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을 잘 배우고 우리 성경이 전거하는 신령한 예배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삶의 다양한 현장으로 가게 하십니다.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문화센터로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요즘에 휴가로, 바닷가로 어딘들 그것도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진리의 깨달음을 얻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은사를 잘 발견하게 되고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 우리 어제 이 폭염에 잔디가 너무 무성해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잔디를 깎았습니다. 땀이 얼마나 쏟아지고 전부 다 완전히 땀으로 전부
온몸을 흠뻑 적셨지 않습니까? 그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만 이 에어컨 속에서 이 말씀 깨닫는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정말 옆에 사람을 잘 위로하는 사람도 있고 어제처럼 그 폭염 중에도 시간을 내가지고 이 교회를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삶의 현장도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자녀들을 부양하고 또 열심히 버려야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노동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 주신 거룩한 직분인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우리 어려운 성도들의 짐을 지는 그 연보적 삶을 또 살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너무도 거룩한 예배 현장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보조적인 학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면은 그 모든 처소가 섬기는 곳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한 성도가 있는데 자기는 직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 직장에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해주는 일로 자기는 직장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돈벌이 하기 위해 이 직장에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직원으로 두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그 직장이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내가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이런 그 성경적인 발상의 전환, 이게 성경이 또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은사를 줬고 다양한 일터와 다양한 교회적 봉사의 일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가정, 학교, 직장,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가톨릭 예배처럼 어느 특정 장소에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런 거죠. 여러분과 저의 몸이 있는 모든 곳. 그래서 옆에 있는 모든 지체들. 우리 교회에 편찮으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휠체어 타고 우리 장로님 한 분 오셨지 않습니까? 그 장로님 옆에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이 지금 장로님과 더불어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섬기고 얼마나 그 애를 쓰고 힘이 들고 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삶 속에 만들어 놨습니다. 다 우리는 다 늙고 병들게 될 것이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를 깨달음이고 그를 찬양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 속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주변에 주신 사람들을 섬겨가는 것,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갈무리하고 정리하면은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현존하는 것이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일들, 그런 환경들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으로 우리는 소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최고의 복된 신령한 예배의 삶을 살게 하려고 여러분과 저를 예수 안에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만드시고 최고의 섬김의 예배를 우리가 살게 해 가십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삶의 전 영역 속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제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진짜 예배적 삶으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송두리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보내시는 우리의 삶의 처소, 사도 바울에는 옥중도 하나님을 참 예배했던 그 공간이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예배적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